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전체요.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도시 중에 거하심에 그 도시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호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음성들 각 사람 다 듣게 해주시고 합당한 태도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오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어디에 있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뜻들 마음껏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희가 이미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부터 해서 한번 쭉 간략하게 작년에 한번 갔었잖아요, 그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뭐가 보이냐면 구약의 대부분 내용들이 다 시편 포함해서 그냥 예전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이게 이런 그런 표현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한번 훑어보니까 말씀대로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절에 환난 중에 큰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2절, 3절 보면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막 차고 넘치고 산이 요동하고 이게 그냥 극히 어려운 상황인 것보다 싶었는데 우리가 보면 이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말세 전 세계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신다. 우리가 에스겔서도 그렇고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이 큰 지진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말세에 벌어지면서 시온산이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되고 아멘이지? 거기서부터 이제 성소로부터 이제 강이 흘러서 저 지중해로도 내려가고 사해로도 흘러가는 그 내용들 이제 보셨죠? 뭐 그런 내용들이 다 간략하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또 6절에 열방이 마지막에 다 연합해서 예루살렘 쳐들어오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7절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이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인데 8절 9절 땅을 다 황무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님이 오셔서 정리하신 다음에 전쟁을 쉬게 하시는 그 메시아의 예언 성취 있죠. 그 무기들을 다 보습과 나소로 바꾸고 농사짓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평화를 준다는 예언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이런 식으로 46편만 보더라도 시편 이게 다 말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뭐 선지서들, 시편 등등등. 자,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저번 주까지 이제 본질이 어떤 게 중요한지를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는 주부터 이제 베트남에서 회담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 결정될 것이고, 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예언 성취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고 이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있는 사실대로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마음을 정하는 시간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베트남 얘기하기 전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세에 그냥 하나님 뜻대로 돌아갑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CNN 뉴스인데요. 이 제목이 뭐냐면 쿠시너, 그러니까 중동의 평화협정이 준비가 됐대요. We have in the audience a special person who's worked very hard, who married very well. It's my daughter Ivanka. I sort of stole her husband. He is so great. If you can't produce peace in the Middle East, nobody can. Okay? All my life, I've been hearing that's the toughest deal in the world to make. And I've seen it. But I have a feeling that Jared is going to do a great job. 자, 이 90년대 중반부터 아주 급격하게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위해서 이 미국이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다 수포로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이 평화협정이 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이걸 이 요긴하게 보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크게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국내에는 이스라엘과 크게 관련이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많이 잘 모르는데, 서구 사람들만 하더라도, 그리고 특별히 중동 사람들, 모든 분쟁의 원인을 뭐라고 보냐면 이스라엘로 봐요. 그냥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 그냥. 그래서 뭐 프랑스 지도자, 뭐 아니면 뭐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미국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할 때는 꼭 이스라엘을 끼고,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공식적 발언들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이 1967년도 이전 영토로 돌이켜야지만 세계 평화가 온다, 뭐 등등 얘기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자, 간략한 예로 1967년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성경이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많은 것들이 예루살렘 도시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드디어 편입되고 들어와서 영토가 회복되는, 예루살렘이 예언 대상으로서 회복되는, 그게 바로 1967년이 분기점이었어요, 저희한테는. 근데 그런 그 이전 영토로 돌리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 세상 정치인들은 이걸 몰라요.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기록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 마귀는 이것을 회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역사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눈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겠죠, 어떤 건지. 그냥 세상 정치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어쨌든 그래서 평화를 막 이스라엘의 평화의 모든 해결책이고 분쟁의 원점이니까 이거를 해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서 평화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평화협상, 이스라엘 내에서 벌어진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과 영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간략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영토 내에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인정 안 해 줄 것이냐, 그리고 인정해 준다면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등등등.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헌법으로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헌법 정부가 대한민국인데, 이걸 상황상 뭐 유엔도 같이 가입해 줬으니까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어떻게 평화롭게 있을 것이냐, 그 평화협정입니다. 그 동일한 거예요. 자, 이것을 시도를 계속 해왔는데 계속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수포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 예언 성취들은요, 하나님께서 1967년도 이후부터는요, 거의 우리 뭐 예언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마지막 때 성취들이 하나님이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실 자들을 구하시고 깨우실 사람들 깨우시려고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또, 저는 이걸 일시정지라고 그러는데, 일시정지로 뒤로 미루실 때도 있고,
잠깐 멈추실 때도 있고 그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는 사람들은 깨고 안 깨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과 맞물려 있으니까. 자, 이 쿠시너란 사람이 트럼프의 사위입니다. 이방카죠. 이방카 딸. 이 쿠시너가 유대인인데요. 이방카가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같이 유대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쿠시너가 어떤 사람이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협정을 추진해왔던 사람이에요. 비공식으로 추진해왔는데 밝혀진 사실을 몇 개만 얘기하면 특이하게도 그 이스라엘 내에 테러 집단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하마스 테러 집단 포함해서 뭐 주변에 있는 헤즈볼라나 이 이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후원해서 만든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테러 단체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괄적인 협상 대상으로 삼고 이걸 추진해 왔다는 거예요. 이 테러 집단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분들 말로는 윤곽이 이미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발표하냐? 이스라엘의 4월 9일에 총선이 있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혼잡함을 피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선 끝나고 그러니까 올해 4월 9일 이후에 발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뭐 까봐야지 알아요. 뚜껑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오면 성경에는 7년 동안 평화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언약을 맺는다고 돼 있습니다. 협정 같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평화협정을. 그래서 누가 평화협정을 저 중동에 가지고 오냐가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평화협정이 딱 명기돼 있기를 7년이다라고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그냥 7년 동안 이어진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이 얘기하는 전체 71회라고 하는 예언 중에 마지막 한 일회인 7년인 것을 제가 작년에 나눴죠. 그런데 이게 이 평화협정이 다 정리가 불발이 안 되고 됐다고 하고 나온 기사들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포스트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이하게도 이 트럼프의 평화협정 계획은 예루살렘을 나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언론은 3등분까지 한다고 돼요. 마치 유엔이 우리 DMZ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국제사회가 관리하는 중립지역이 있고 예루살렘 내에 그리고 동쪽에 팔레스타인, 서쪽에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서안지구라고 표현하죠. 세상에선 이게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쪽까지 포함해갖고 이게 딱 서로 사이좋게 있어라. 우리가 국제사회가 중재해 줄게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3등분하고 땅을 나누는 이 내용이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협정이라고 합니다. 뭐 뚜껑이 까져봐야지 알아요. 4월 9일 이후에. 이것도 돼 있죠. 지금 이거 이스라엘 언론사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의 평화협정은 예루살렘을 나눌 것이다. 특이한 게 트럼프가 뭘로 유명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로 이렇게 엄청난 인정을 받고 호응받냐면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이 예루살렘 자체가 워낙 분쟁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 함부로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국제사회에서. 근데 트럼프가 그냥 질러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해주는 실제적 행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정해주면서 국제사회에서 먼저 힘있는 미국이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이것 따라서 지금 브라질과 호주가 옮긴다고 하면서 무슬림 국가들이 막 반발하고 막 뭐라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맨날 눈치 보고 애매하게 있던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가, 그것도 강대국 미국 트럼프가 그냥 자기는 옮기겠다고 그냥 가버리고 이걸 천명을 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아, 이거 속 시원하게 확 긁어주면서 너무나 좋은데 같이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 이 평화협정이 만약에 정말 예루살렘을 나누는 거라면 와, 하나님께 뭐가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가볼게요. 요엘서 3장. 자, 하나님께서 말세에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따지면 되죠. 우리로 따지면. 그죠?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 중에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3장, 이것도 마지막 때 벌어질 일인데 3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으신다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에스겔서 38, 39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방을 갈고리 모아서, 그리고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 나와 있는 것처럼 열방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꽂아서 데리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열방을 모으는 겁니다. 열방을 모아서 거기서 심판의 장소죠. 이스라엘과
열방을 한꺼번에 심판하는 장소를 여호사밧 골짜기로 지금 삼으셨는데, 내가 만국을 열방을 모아서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그러니까 재판하는 데겠다는 소리예요.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흩고 땅을 어떻게 했대요? 나누었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열방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할 정도로 이건 심각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안 와닿을 수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걸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평화협정이, 트럼프 정권이 밀고 있는 평화협정이 예루살렘 나누는 게 맞고 이게 정착이 되면 이거 하나님 보시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진노를 부르는 엄청난 근본적인 하나님 대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가 하든 누가 하든 이루어질 거지만, 그냥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가 그때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원칙과 말씀 그 자체보다는 평화에 너무 목말라 있어가지고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구하는 것도 평화 때문이에요. 너무 평화가 없고 힘드니까. 그래서 평화만 될 수 있으면, 예전에는 어느 시도까지 했냐면 땅까지 그냥 주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뭐 그런 급진적인 것 때문에 막 총리 암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그 정도로 평화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원칙도 됐고 뭐 땅도 됐고 그냥 평화만 있으면 된다. 근데 트럼프가 앞장서 갖고 그거를 다 시원한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은 어긋난다 할지라도. 어느 부분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건 또 어긋나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스라엘 내에서는, 자, 우리 예루살렘 사진 딱 보면은 금딱지 요거 있는 거기 아시죠? 거기가 예루살렘이 전 세계 분쟁의 원점이라면 더 깊게, 더 현미경처럼 깊게 들어가면 그 분쟁의 원점이 어디냐? 성전산이에요. 예루살렘. 그 금딱지 있는 그곳. 그게 무슬림 모스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정통 유대인이야. 무상은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인데, 세상에 무슬림 그게 지성소. 그들은 지금은 좀 올라가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이 성전산을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이유 중에 큰 게 뭐냐면 혹시 지성소였던 자리를 밟을까봐, 제가 직사할까봐, 그렇게 거룩히 여기는 곳인데 거기에 금딱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가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세워야 되냐면 성전을 세워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말씀대로 지금 제사를 못 드리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면서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성전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원래 성전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의 구심점이고 거의 뭐 같이 모이는 공통점과 영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절기를 따라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절기의 대부분 어디서 모여서 하냐면 성전에서 모여서 합니다. 그 구심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큰 무리가 두 그룹이 있어요. 첫째 그룹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판결했던 그 공회. 걔네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다시 만들어서. 물론 예전처럼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이 그 권한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산헤드린 공회와 그리고 제3성전 인스티튜라고 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이 NGO 같은 단체예요. 여기서 필두로 제3성전을 준비해오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준비가 거의 마쳐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제3성전 기관에서 발매한 코인이에요.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반세 개씩 남자들 꼭 들고 가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거를 뭐로 정했냐면 이 코인을 정한 거예요. 이게 지어지면. 이들 곧 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인이 뭐냐? 저 뒤에 고레스입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게 고레스고 앞에 트럼프예요. 그래서 여기 고레스 발포어 트럼프 데클레레이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포어는 영국에서 영국 영국 이제 고위직이었는데 약속했었죠. 이스라엘 세워준다고. 어쨌든 이게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위상이에요. 이스라엘 내에서. 그냥 하나님 똑바로 안 믿는 유대인들이건 하나님 똑바로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사람들이건 트럼프의 위상입니다. 이게. 근데 보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트럼프가요 생각하는 협상과 평화에 대한 정의를 보면, 우리가 왜 트럼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항상 성경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원래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뭐 아트 오브 딜, 뭐 협상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책도 내고,
이 사업가로서 협상에 대해서 이제 유명한데 이게 80년대에 나온 잡지의 표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궁극적인 협상 이런 제목인데 이 비둘기를 안고 있죠. 자,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는 자기가 이 협상하는 이 기술로 결국 이룰 게 전 세계 비핵화 그리고 세계 평화. 자기가 협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이게 트럼프가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꿈꿔왔던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트럼프가 대통령 이 뽑히기 전에 나돌았던 트럼프가 젊었을 때 했던 그 발언들과 영상들이 돌면서 그게 미국 사람들이 호응을 얻고 트럼프를 밀어주게 하고 찍어주게 했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요. 결국에 얘기하면 얼티밋 딜. 이 사람이 추구하는 얼티밋 딜이 세계 평화입니다. 비핵화로. 이게 그렇게 추구해 왔던 거고 우리가 작년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그때 이 정신 그대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평화와 적그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3성전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이 무대예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 새롭게 지어질 성전이 세 번째 지어진 것 때문에 제3성전이거든요. 그것을 무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몸 자체가 본질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제3성전을 굳이 지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배경인 제3성전은 지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벌어지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3성전에 번제단을 봉헌식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사내들인의 뭐라 그럴까요? 총 우두머리예요. 사내들인의. The Messiah will be the judge. The Mashiach will be the judge, and not for what he sees, and not for he hears, but what he smells. You believe the Mashiach ben David is coming to Mashiach this ben David temple? is very soon, and he is a Jew, and he is not Jesus. And if the Christians want to hold it, they can hold it. But we will never change our mind. We prefer to go back to Auschwitz and not to change our religion. This is the main thing. We are loyal. What would happen to Christians who refuse this Messiah and hold on to Jesus? Then we will see. We will see. I don't know. I'm not the Messiah. 아, 무섭죠. 뭐라고 하냐면 사내들 평론에서 We prefer go to Auschwitz.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를 인정할 바에는 그냥 아우슈비츠 가는 게 낫다는 거 자기들이 안 바꾸겠다고. 이 사내들인 공예 이건데 이게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봉헌식을 했어요. 이렇게 봉헌식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제사 성경대로 드리겠다고 하는 제사장 스쿨이 여리고 근처에 있고요. 실제 그렇게 계속 레위 족속들 DNA 찾아갖고 키우고 그렇게 하고 있고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봉헌식을 하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얘기하면 들어보십시오. Building the third temple, then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e temple is for the whole world. So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So this is our job to unify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that will worship God. 자, 특이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3성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대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유대교인이 얘기를 해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테러리스트들이랍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세상에서 뭐라고 보면 근본주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본주의자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타협 없이 추구하는 사람이 이제 근본주의자인데 그 본질 없이 그냥 율법주의나 뭐 테러리스트 같은 본질 없이 과격한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근본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제 근본주의라는 그 프레임이 생긴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이 유일한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얘네들만 아니면 이 전 세계 종교 통합과 전 세계 평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미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밑작업에서는 그 통합과 이것들이 끝났다고 합니다. 본인들 말로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 민감한 무슬림이랑 같이 이것 때문에 계속 이 분쟁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볼게요.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As-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Okay. be nations. Okay. And the nations are like gemstones, very precious. Okay.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t'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a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The New World without any, let's say, negative and forbidden feelings, like hatred, like revenge, like it will be only loving, appreciation, honoring. So this will be a new world, but not all order. It will be a new world, holistic, the holistic way, the way God wants it. 자, 이들이 얘기하는 게 차별 없고 증오 없고 아까 얘기했던 이어서 근본주의자들만 아니면 이들은 되고 이미 무슬림 쪽에 높은 사람들이 물밑 작업으로 와서 성전을 지어주고 우리 함께 연합하자는 얘기가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해요. 요구를 이미 하고 그거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지금 유대교랑 무슬림 외에 3대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죠? 사람들 천주교 개신교는 크게 안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 이 3대 종교 중에 이 둘은 지금 연합하기로 했다고 하고 또 보겠습니다. 2월 초에 교황이 아부다비를 갔어요. 아부다비를 가서 무슬림 지도자들과 모여서 휴민 프레터니티라고 하는 협정에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 서명에 온 내용들이요. 이 바티칸 가면 볼 수 있는데 이거예요. 그 중에 뭐 비슷한 내용이 한 가지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은 여기 볼게요. 플루럴리즘 이게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플루럴리즘 of diversity of religions.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다. 이거를 누구까지 동의하냐면 지금 무슬림, 유대교, 기독교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 누가 이거에 회방이냐? 펀더멘털리스트, 근본주의자들. 여러분들은 근본주의자세요,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완전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전 세계 평화를 회방하는, 방해하는. 우리들만 없으면 이게 이미 다 결정되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보면 가톨릭에서 매년 이제 청년 집회를 전 세계에서 모여서 전 세계적 차원의 청년 집회를 해요. 가톨릭에서 교황이 강사로 가는. 거기에 무슬림들이 와서 뭘 해주냐면 이 무슬림들이 와서 물 나눠줘요. 수고하신다고. Here we are offering water to all the pilgrims that are coming here. The people are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e are offering water because the temperature is, the day here is very hot. 무슬림 이맘이죠. 여기 지역. 이게 지금 카톨릭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근본주의자들만 빼면 전 세계는 통합해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게 무엇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날 거냐? 제3성전의 건축으로 확인될 겁니다. 그게 전 세계 평화와 하나됨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밝히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그거를 주도한 자가 누구라고요? 영적으로는 사탄이지만 사람으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런 천주교랑 이미 제가 한 1년 넘게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개신교들도 다 큰 그림에서 위에 선들은 다 들어가 있어,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반적 교단 말고 그래도 지금 깨어있고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몇 개만 보면 이게 2016년 이제 아주사 나우란 집회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예수전도단입니다. 전 세계 YM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교단과 별개로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선교단체. 이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Now I've found three things as I've been going to leaders. I've been to two popes. I've been to heads of denominations and so on. And as I've gone to them, they all unite around Jesus, around prayer, and around the Bible. Now I want to show you the wave that's going to come now. On that wave that is growing, growing, growing
It is going to be the wave that those that are 30 and below, you're going to get to ride the wave, the biggest spiritual wave that has ever taken place in all of history. And if we become united, our witness will be powerful in the world. 가톨릭 신부예요. We need to unite. And so, the Holy Father, Pope Francis, has made a covenant for Christian unity. So as his representative here in the local church, I make a covenant with Lou Engle and all of you here that going forward from this day, we must fly united. The Holy Father, Pope Francis, has made a covenant for Christian unity. So as his representative here in the local church, I make a covenant with Lou Engle and all of you here that going forward from this day, we must fly united. And let us make a covenant to work with Lou Engle, who is our leader in this movement of reconciliation. Let us make a covenant and work together as a united body. 자, 2012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WCC 한창 할 때 유명하신 우리나라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조영규 목사, 김사만 목사, 김장환 목사, 뭐 최규 목사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WCC를 왜 해도 되는지에서 옹호하는 TV 프로그램 대담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교황청에서 자기를 이렇게 불렀는데 수년 전부터 자기가 논란이 될까봐 안 가고 자기 밑에 사람 보내왔다는 거예요, 여지껏. 저 침례교 세계 총회에서도 천주교 교황이 대화하러 와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요. 저도 3번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못 가고 우리 부총회장이 16명이야. 그 중에 한 명이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한 그 기회가 제가 5년 동안 총회장 하면서 있었는데 왜 김 목사 안 갔냐? 나 비행기표 다 대주고 부총회장 간 이유는 내가 나온 학교에서 만약 내가 교황하고 가서 뭐 만나서 저기 되면은 또 2번, 3번 제명이 돼요. 그 학교에서. 차라리 내가 안 가고 우리 조직의 사무총장이나 부총회장이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2번, 요한 바오르가 2번 오라고 그랬고 베네딕트 교황이 1번 오라고 그랬는데 3번 다 사무총장하고 부총회장이 돌아가면서 가서 대화하고 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대화는 할 수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앙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이 믿는 신앙을 신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대화는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 한국 교회가 좀 어른이 돼가지고 저 사람들 하는 것도 좀 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지원하고 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좀 건설적인 면에서 이번에 WCC 부산 대회를 협조해주고 도와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적인 예로 이들이 이제 다 이게 완성이 되니까 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도 이 연합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작업을 통하여서 전 세계는 다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개신교를 영적으로 위에 선에서 다 언약과 이런 합의문으로 다 흡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 뭘 하냐면 이걸 합니다. 카톨릭이 2016년 1월에 낸 영상이에요. La mayor parte de los habitantes del planeta se declaran creyentes. Esto debería provocar un diálogo entre las religiones. No debemos dejar de orar por él y colaborar con quienes piensan distinto. Confío en Buda. Creo en Dios. Creo en Jesucristo. Creo en Dios. Alá. Muchos piensan distinto, sienten distinto, buscan a Dios o encuentran a Dios de diversa manera. En esta multitud, en este abanico
de religiones, hay una sola certeza que tenemos para todos. Todos somos hijos de Dios.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onfío en vos para difundir mi petición de este mes, que el diálogo sincero entre hombres y mujeres de diversas religiones conlleve frutos de paz y justicia. Confío en tu oración. 그래서 2020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궁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스 팰레스. 여기 보면 2020년 6월 달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전 세계에서 모여서 우호 선언을 공식 서명을 합니다. 2020년.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고요. 이미 다 하나 됐어요. 근본주의자들만 빼놓고 소위 근본주의자들. 이게 단순히 외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기독교 방송사들조차도 근본주의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며 안 된다고 하는 게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 얘기해도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방송들도 그것을 수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이제 우리 원래 이 포커스로 돌아와서 베트남 회담으로 돌아와서 트럼프 쪽으로 하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종교나 이런 것들은 연합 전 세계. 자, 트럼프랑 교황 표면적으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우리 작년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습니다. 나오게 된 결과가 충격적이었죠.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아무리 뭐 인권을 위한다 뭐한다 얘기해도 결론은 여지껏 대한민국의 김일성 귀신 들렸거나 소위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과 동일한 주장을 트럼프가 결론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자기 고모부를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인권 탄압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화가 잘 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뭐 전교조 교과서 보는 것처럼. Well, he's very talented. Anybody that takes over a situation like he did at 26 years of age and is able to run it and run it tough. I don't say he was nice or I don't say anything about it. He ran it. Very few people at that age, you can take 1 out of 10,000 probably can do it. 자, 이런 식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결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합의를 했냐 그랬더니 왜 평화 쪽으로 가고 합의를 했냐 그랬더니 그러면 전쟁으로 다 죽자는 얘기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트럼프의 발언이었어요. 이거 전쟁 이대로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그걸 자기가 막았다. 최근에도 그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2018년 9월 발언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If I wasn't elected, you would have had a war. President Obama thought you had to go to war. You know how close he was to pressing the trigger for war? You would have had a war and you would have lost millions, not thousands. You would have lost millions of people. Seoul has 30 million people 40 miles and 30 miles from this very dangerous border.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 북한과 또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평화협정이 그 종북 사람 우리 소위 영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형 뭐 김일성 귀신 들렸든 인본주의든 뭐든 그 아웃풋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사람을 보면 미혹되는 게 잘 보세요. 가톨릭은요, 천주교는요 낙태 반대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낙태 반대가 무조건 유일한 기준인 사람들은 낙태 반대하고 좋은데 아니냐. 유대교는요 동성애 반대했습니다. 반대예요. 테러까지 할 정도로 거기도 근본주의자들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이게 괜찮은 걸로 몰아치는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어떤 우리 가치적으로 괜찮다 보이는 부분도 결론이 다르면 그거는 그냥 마치 이단들이 아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예수가 아닌 걸 다른 걸 추구하게 하면서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에 속아서 결론이 예수님 아닌 다른 걸 추구하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만 따르면은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치계 쪽 특별히 심한데 지금 대한민국도 제가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몰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실제 북한에서 간첩이었던 분, 북한 간첩이었던 분이 지금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전향하고 이제 귀화했다 그럴까요? 오셔서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90년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90년대 이분이 갖고 있었던 지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보수 정당에 자기 사람들 넣는 거예요. 대표적인 보수 정당을 먹는 거예요. 90년대 중반에 이미. 그럼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다 이 만들어진 틀에서 놀아나면 이 놀아나는 동안에 실제 벌어진 일들은 저쪽 악한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사람 따르고 이 사람이면 다 될 거 안 돼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트럼프가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는 동성애 반대나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얘기하는 것 같았으나 주변에 같이 트럼프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목사들을 보니까 다 배도자들이에요. 가톨릭과 연합하는. 마치 대한민국에도 지금 뭐 누구 곧 선거가 무슨 당에서 있는데 거기에도 기독교인으로 보이고 북한 정권도 똑바로 얘기하지만 그 주변에 다 배도자들이거든요. 똑같은.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정리를 좀 하면요. 자, 이게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적그리스도의 조건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열방이 우러러 보게 되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게 큰 조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핏줄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돼요. 그 사람을 인하여서.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문화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다 포괄적으로 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 유대교가 얘기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땅으로 돌이고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게 바로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조건인데요. 자, 지금 유대교 랍비들 중에 보면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상한 랍비들은 메시아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또 이 사람 말고 나머지 많은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메시아이거나 아니면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고 하는데 큰 의의 없이 동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미국 지금 그래도 깨어있다고 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TV쇼입니다. 자, 나온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We are in the final days. I believe you're going to hear more talk about the great temple being built in Israel. Do you believe that at all? I didn't ask you ahead of time, so maybe. Well, yeah, I mean certainly, and there's a push for that. And did you notice that one of the very first things when Trump was elected, the rabbis in Israel calling on him and Putin to use their international clout to do what? To rebuild the temple. Don't think this can't happen. I think impetus is on our side right now. I think we're moving towards a moment. And the rabbis over there, some of what the mystical rabbis are saying is very, very curious right now. What can we find out right now? Will we just go? Yeah, I want to know. I know my audience. So look, there's so many of these articles. We've been running them at Skywatch TV almost every week right now. And so I only brought a couple of them with me. This one, Trump upset victory, divinely sent to begin messianic process, say Israeli rabbis, right? And this one, ancient secret of Daniel's 70 weeks predicts end of days will come this year in 5777, which started in October last month in the Jewish calendar year and will be done by September of the coming year. So, and by the way, that was Rabbi Meir Horowitz 300 years ago, working on Daniel's time and half a time, and he set a date. He set a date 300 years ago. He said, this will all happen. The Messiah will arrive. The end times will begin in the Jewish calendar year 5777. The rabbis have held that dear to them since then. What is that? That's 2016 to 2017. Messiah will arrive. Now, they're looking at Donald Trump. One of the rabbis illustrated how his name in the gematria, the numerology of his name, actually means Messiah. Now, there's some weird stuff here that's going on. So think about this for a moment. In the Jewish Zohar, 700 years ago in medieval Aramaic, Orthodox Jews speculated about when will the Messiah be on the earth, right? And in the Vieira section of the Zohar, they said he will arrive on earth in the year 57, he will make himself known in the year 5773, which was 2012 to 2013. Oddly enough, Trump goes to Israel in 2012, decides not to run for U.S. president, meets with heads of states, comes out of that, you can watch the YouTube on television, and he starts talking to the Jewish people, telling them to vote for Benjamin Netanyahu and the Likud party, which they did, right? Wow. But what the Zohar said was,
he will be identified. From that day and forward, there have been at least a dozen Jewish rabbis that have said the Messiah is on earth now. He's been identified. He is soon going to make himself known. Well, some key things have to happen for the messianic figure in the Jewish mindset. For the Messiah to arrive, you can't think of him like we think of Messiah. We think of Messiah after the model of Jesus. He's the Son of God, divine birth, all of that. That's not the way the Jews look at the Messiah. They're looking for a king. They're looking for a political leader. As a matter of fact, Messiah to them means the anointed one, and it goes back to the ancient days when they would anoint a king and recognize him as this is the man that God sent. And what they're looking for is several things. First of all, they're looking for somebody in a political figure who can lead decisive battles in defense of Israel. This is why the only politician on the face of the earth that was standing up and saying, if I'm elected president, I'm going to be the biggest friend that Israel's ever had. We're going to undo the Iran deal, well,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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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And being a friend of Benjamin Netanyahu. Secondly, they're looking for, when the Messiah comes, there will be an ingathering of Jews from around the world back into the Holy Land. That's why the rabbis, on the eve of his election, went on television and said, we need to call now Jews from around the world, come back to Jerusalem because the Messiah is here, right? Yes. There's another thing. Thirdly, they talk about when he arrives, he is going to reinstitute the temple service. So what was the second thing they did? They called on Trump and Putin to use their power to rebuild the temple and to reinstitute the temple service. I'm not saying that they think he is the Messiah. What I actually think is that most of the rabbis there think he's John the Baptist and the Messiah is about to appear. He's the forerunner. He's the guy that's going to start the message in the wilderness, and the Messiah is going to come in on his heels. And so we need the temple service. We need to get back into Israel, the Messiah. Now, why are they saying that? They have identified somebody. I mean, there could be a few rabbis there that think he's the Messiah. The other third key is he has to be of the Davidic dynasty. He has to be of the Davidic bloodline, and there is an effort right now to go back through the European monarchy, cousins of President Donald Trump, to show that his bloodline goes back to the Davidic dynasty. Now, why are these efforts underway? I'm just saying there's something very strange here that's going on, and everything I'm saying can be verified. Multiple news agencies, the Jerusalem Post, Breaking Israel News, they're all talking about this right now. So they too believe that we are in the end times. They too believe that the Messiah is about to appear. We would say the second coming is about to happen, but their Messiah is going to be a false Messiah. He's going to be the Antichrist, right? I also don't believe Donald Trump is the Antichrist. So I think that the smart ones in Israel are looking at him right now. They're saying he is God's, what we would call John the Baptist. He is God's messenger. When he takes over in January, there is a 57-77 countdown to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and something could happen overnight that could lead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temple.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하는 건 그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죠. 그들 의견에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유대인들과 랍비들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뉴스로 적그리스도 얼굴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들이 맞다면 우리도 모르게 적그리스도 얼굴을 지금 뉴스에 간간히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영적 상태에서 베트남 평화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자, 당장 벌어질지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지만 베트남 이제 뭐 김정은과 트럼프 베트남 회담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 기간의 차이, 언제부터 당장 평화라는 모양으로 이 타협과 이런 어둠과 연합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언제부터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베트남 회담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악이 되시겠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지껏 저희가 이제 나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정리해 주신 게 뭐냐?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거는요, 염두적으로 마음 가지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쭉
이끌어 가십니다. 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순차적으로. 그리고 이게 당장 평화가 이 한반도에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이게 같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연결돼서. 근데 이게 당장 평화협정이 들어갈지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느라 미뤄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시는데 이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이제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죠.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을 너무 치우치게 기다리니까 정리를 해준 게 뭐냐면 배도가 먼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 오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직 안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거의 완성 단계입니까? 완성 단계예요. 이 정도로 주님 오실 때가 우리에게는 정말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거의 가십거리로 생각하면서 항상 이 마지막 때 이런 거 막 뉴스만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십거리로만 여기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십거리를 보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가깝고 당장 혹은 뭐 더 몇 년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각자 자리에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안에서 뭐가 중요하냐, 내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뭐 대한민국도 북한 뭐 해방도 여러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정리해 주신 게 예수님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저희가 꿈꿔왔던 게 진짜 뭐에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에만 포커스가 집중되냐면 예수님 오시는 게 진짜 점점 간절해져. 그게 답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오시는 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 빨리 깨우거나 빨리 전도해서 건지는 게 점점점 그걸로 포커스가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자, 예전에 제가 소위 복음주의 뭐 복음만 안다 그래갖고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과 얘기했을 때 이런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과 이런 거 들어봐서 그분들은 아예 무시하고 그냥 전도만 하면 되지 그런 걸 들었을 때는 답답했지만 그래도 전도만 하는 거라도 꽂혀 있어도 다행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아예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일들과 성경 예언의 성취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유일한 답이에요. 그 공의가 완성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나라들이 천년왕국이라 그러죠. 그것들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공의의 성취 그리고 온전함 예수님의 그 완전한 다스림에 벌어지는 그 천년왕국이 우리가 바라던 진짜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도 그 회복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다 주님 말세 주님 오시면 가끔 신사도나 저 메시아닉 주들 중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예수님 오셔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회복을 해놔야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말씀 가보면 사도행전 3장에 바울이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받아 두리라.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 회복이 있어야지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게 미묘하지만 사실은 이 사도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셔야지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서 11장에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말씀 하나지만 보더라도 언제 이게 벌어지나? 물론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자 여기 보면 로마서 11장 26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거든요. 이 회복 같은 것도 언제 일어나냐? 자 이게 이 회복이 벌어지고 선지자의 말씀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니까 이게 먼저 일어나야 예수님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제가 시간상 안 가보고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에스겔서 39장 말씀드리죠. 그리고 스갈에서 12장부터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전쟁과 스갈에서 12장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그 전쟁이 바로 그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거기서 그 끝에 보면 스갈에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오시는 그 장면에서.
그리고 에스겔서 39장도 보면 이 열방이 이 예루살렘에 다 쳐들어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그 열방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신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있으셔서 자기 자신을 예수로서 계시하지 않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회복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처음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냥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증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주님이 곧 오신다. 준비해라. 주님 맞을 준비해라. 이해되시죠? 혹시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 혼란스럽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근본주의자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제 진짜 없애야 되는 대상이 인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 입장에선 적그리스도와. 그래서 그 핍박이 들어오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대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게 유일한 보호 나침반 그리고 살 길이고요. 그 대신 핍박의 길입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같이 거하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키 말씀 하나 보고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요셉이 총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위치에 살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있지만 그런 특정 위치에 있는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이 예수님도 진작에 해주셨어요. 혹시 아직도 염세적으로 마음가짐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사람에게 소망이 있거나 아직도 하나님 다시 오신 후에 다른 데 소망이 있으면 잔인하게 들리시겠지만 소망 가지신 것까지 좋은데 결국엔 하나님 안에 똑바로 계신다면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박국처럼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속히 오십시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속히 오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메시아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것처럼 킹 데이빗, 왕 다윗 왕처럼 와서 우리 이 나라와 부정부패와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이 로마의 식민지 끝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온전케 해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예수님 메시아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기뻤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6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회복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메시아니까. 이들이 그렇게 말했던 세계 평화 다 온전해지고 다 정말 공의가 세워지고 악인 없고 온전케 되는 그 이때입니까? 물어봤더니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답을 주셨어요. 주님이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정확히 언제 올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그죠? 하지만 이 급박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직은 진정해라고 얘기했던 그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선 것까지 우리가 지금 파악을 했어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심이 갈수록 하나님께 알게 해주실수록 그게 유일한 답이고 내 주변에 이 다시 오심을 모르거나 아예 신경도 안 쓰거나 혹은 예수님 이름조차 모르는 분들 있다면 그분들이 같이 깨어나고 내가 하나님 이 세상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모습이구나. 다시 한번 점점 날카로워져요. 이 초점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분들은 이게 엄청나게 충격, 부담, 공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 결국 바라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존재가 바라는 그분이 진짜 간절히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다른 저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답이고, 같이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 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이 오실기를 예비할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을 세상의 말씀대로 돌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서 있을지, 아직 내 주변 모르는 영혼들에서 하나님 그 마음 주시고 같이 주님 오실기를 예비한 자로 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더더욱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흔들리거나 또 하나님 외 다른 것들 가운데 소망을 두거나 그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트럼프 저렇게 있는 분들, 가톨릭과 연합하고 이 전 세계적 연합에 동참해 있는 이분들이 어제도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7만 명이 모였어요. 이분들이 제일 깨어있는 그룹이에요. 미국에서 기독교 내에서 기도하고 성령 따라간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고 성령 깨어있다고 하는 분들이 가톨릭 연합하고 교황의 그런 교황을 뭐 기독교가 굴복시켰다고 하면서 특정 정치인이나 이런 것들 밀고 가면 이 사람의 계속 미혹을 계속 풀어가면서 이 쳇바퀴 계속 돌아갑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시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곧 오십니다. 같이 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10년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심이 내 인생의 정말 목적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속히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진노전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고 오랫동안 이 말씀들을 이루시기를 참아오셨는데 속히 이루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오실 이때 인생과 시간을 헛된 데에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냥 이 미혹 가운데 쳇바퀴처럼 매여서 가는 자가 아니라 같이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시니 예수님이 답이니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인생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시는데 하나님, 주님 왜 제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게 있다면 다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만의 내 유일한 소망, 유일한 갈망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헛된 데 가운데 마음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전 세계 대한민국 포함한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영혼들 오실 길, 주님 오실 길을 영혼들과 함께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 더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세워주십시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 이 뒤에 있을 주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 예수의 증인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헛된 데 마음 뺏기거나 헛된 데 시간 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순결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마지막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일상 살면서 그냥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넘어갔던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것들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있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간다는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것에 증인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헛된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가운데 소망을 다 둘 수 있도록 그 증인은 내가 먼저 그렇게 증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계속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저희 눈, 귀, 마음 다 주관해 주셔서 그렇게 어디에 있던 보고 듣는 대로 말씀과 함께 증인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같이 기도할게요.